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그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그리고 회당의 음악들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 음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이 세상과 다른 분리된, 구별된 음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교회의 탄생과 함께 초기 기독교의 그 예배 모습과 그리고 악기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초기 기독교의 약간 후반부 모습과 그리고 특히 예배 때 찬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순절기의 거의 마지막에 와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금요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주한 찬송가는요, 우리 찬송가 안에 사순절기에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가 16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가장 묵상하기 좋은 찬송가를 제가 고민하다가 147장 너 거기 있었는가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미 이 전주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찬송가는 영가죠. 지금은 spiritu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흑인 영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는 Afro-American spirit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가라는 뜻은 예전에 오랜 시일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의 그 신령한, 우리 성경에도 나온 spiritual song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신령한 노래인데요. 특별히 흑인들이 같이 그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훨씬 많죠. 물론 요즘은 화이트 스피리추얼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구분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가는 흑인들의 영가들이 대부분이죠. 이 가사에 대해서 오늘 가사와 선율과 또 하모니의 화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가사는 참으로 아까 제가 16곡 중에서 뽑았던 이유가요.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 가사가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 한 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절에 보면요. 이 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결하다 했던 얘기가요. 이 6절까지 가는 가사에서 공통적인 그 프레이즈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만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 있었느냐? 언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그 다음에 너는 거기 있었느냐? 언제 때 거기 있었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절은 저희 찬송가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Were you there when they 이렇게 나오거든요. Crucify my Lord. 이 가사도 참 좋은데요. 나의 주님을 사람들이 못 박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그때 있었느냐? 거기 이런 게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면 이게 번역 찬송가다 보니까 나무에 매달 때 너가 거기 있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매일입니다. 손에 못을 박을 때 나무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찬송가에는 3절이 없는데요. 3절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이게 3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찬송가랑 같은데요. 4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해가 예수님이 이제 창도 찔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바로 태양이
refused to shine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을 거절할 때, 거부할 때, 그때 너가 거기 있었냐 이런 것인데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할 때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암흑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그런 어두움도 표현, 해가 빛을 없으니까 자연적인 어두움도 되지만 이 빛이라는 데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는 더 이상 부활하기 전까지는 빛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신학적인 혹은 그런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그 해가, 빛이 더 이렇게 비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너는 거기 있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laid in the tomb 되거든요. 무덤에 예수님을 내려놓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여기까지가 5절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못 박는 거, 옆구리를 창을 찌르는 거, 그 다음에 해가 더 이상 비치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이제 내려놓으시는, 그리고 6절은 완전히 다른 가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있었느냐, 부활하신 의미죠. 그래 되어 있는데요. 원문 그 영어 가사에는 Were you there when 해놓고 God,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부활시키실 때 God raised him from the tomb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부터 들어 올리실 때 너가 그때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런 이제 6절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 가사의 전개뿐만 아니라 그 간결하면서 몇 개 단어가 안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를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까지 묵상하게 하는 이런 가사가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렴에 가면 오 해서 이게 탄식하는 그게 선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나는 굉장히 떤다. 가끔 sometimes it caused me to tremble 이렇게 3번이 나오거든요. 3번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 영 모든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떨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떨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아마 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나 극적인 가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또 슬프기도 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굉장히 유명해서요. 기록에 의하면 이 전 세계에 교회가 많으니까요. 찬송가도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찬송가가 실린 찬송가 개수가 159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찬송가가. 저희 나라만 해도 찬송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찬송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율 또한, 선율은 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139개 정도 찬송가에 이 선율이 이 가사랑 실려 있는데요. 이 선율도 참 잘된 선율이죠. 가사뿐만 아니라 너무 잘 오리지널리 이렇게 왔겠죠. 그런 가사와 선율이 맞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송가인데요. 이 선율을 화성을 붙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 화성을 붙이신 분이 바로 찰스 윈프리드 더글라스라는 분이신데요. 목사님이시고 물론 성직자시고요. 성공의 성직자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분은 성직자로서도 의미 있는 분이지만 교회 음악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1867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전반부까지 그 미국의 성공의 교회 음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작곡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르간 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요. 성공의 찬송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물론 편집하신 거지만 좋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집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제가 물론 44년 돌아가셨으면 이분이 다
기초를 닦고 그다음 이어진 좋은 찬송가가 나온 것인데요. 찬송가학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부교재가 바로 성공의 찬송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드는 그 2000년 역사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2000년 역사에 있는 이 모든 찬송가 대표적인 것들이 제일 많이 골고루 좋은 찬송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성공의 찬송가거든요. 제일 교회 음악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추천하는 최고의 찬송가다라고 생각하는 찬송가인데요. 이 일을 이분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화성도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작곡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가사에 맞게 특히 후렴 같은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47장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좋은 사순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순이 생각하면서 147장을 전주, 간주, 후주를 연주하면서요.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했냐 하면 전주는 1절에서 3절까지 가사를 묵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을 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3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찔리시는 그런 글을 제가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간주는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빛이 더 이상 없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누이시는 그런 거를 제가 묵상을 했고요. 마지막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부활절에 복음가는 그런 이제 가사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오르간을 오늘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주 들으시고 또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기 기독교의 그 예배 모습과 기약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예배 모습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계의 그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로마의 클레멘트와 그다음에 플리니 그리고 디데키 이 세 개를 소개하면서 예배가 어땠던가를 우리가 알아보았었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또 거의 동시대이기도 한 140년에 또 중요한 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유스틴 순교자라는 이분의 아폴로지라는 그 변증서 혹은 변증론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당시에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그 편지 글인데 이분을 보통 평하기를 유스틴부터 평하기를 호교론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아폴로지스트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용어를 가진 그 신학자들 혹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참으로 좋은 종교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분을 호교론자라고 합니다. 유스틴부터 나오는데요. 황제에게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교는 정말 좋은 교라는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 주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일요일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일요일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예배를 따로 떼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첫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첫날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공식적인 우리의 한 날로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이제 글귀가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수요일, 금요일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정립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일종의 전도하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교회 기도자들 나름대로 단순한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과 같이 곁들여서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황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지식인들, 철학자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찬송가 역사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아프리카 맨 위죠. 북단에, 그리고 동쪽에, 지금의 이집트 이쪽에 있는 그리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터키 쪽 연결되는 연결선인데요. 거기서 헬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었었습니다. 클레멘트가. 굉장히 학자시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소개한 그 악기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찬송시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분의 찬송시는 한 14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지만 그 당시 신학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교회 음악에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냥 설교만 하고 신학적인 역할만 했던 그런 정립한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 예배에서 필수적인 교회 음악까지 몸소 직접 어떻다라고 견해를 주시고 주장을 하시고 규제할 건 규제하시고 직접 시도 쓰신 이런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찬송가가요. 안타깝게 지금의 새 찬송가에는 빠져 있는데요. 통일 찬송가, 예전의 통일 찬송가에는 103장, 참목자 우리 주라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집에 혹시 통일 찬송가가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 이분의 활동과 이어서 점점 이제 교회가 핍박과 그다음에 그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반복한 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자유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하죠. 그래서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면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히 발달합니다.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죠. 가장 시급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단에 관한 겁니다. 교리가 정통 교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제 때인데요. 조금 이단적인 교리들이 이제 난무하기 시작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회의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니게아 공의회 325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역사적인 중요한 계기가 콘스탄틴이 330년에 로마에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면서 새로운 하나의 그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그냥 로마 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그동안은 기독교가 탄생해서 한 교회인데 서방교회, 지금의 가톨릭 개신교가 있는 서방교회가 있고요.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라 하는 동방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330년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명명을 했죠. 그리고는 330년 이후에 395년이 되면은 이 로마 제국 자체가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죠. 그리고 476년 되면은 서로마는 멸망하고 동로마는 훨씬 더 오래 가서 1453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다른 나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한 교회였는데 두 개의 다른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찬송 작시자들을 보는데요. 서방교회 쪽에 가장 대표적인 작시자가 바로 재전에 어거스틴 소개하고 하면서 나왔던 분입니다. 암브로스입니다. 프루덴티우스 그 131장 그 설명을 할 때요. 그때 이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시할 때 그 시기를 이러이러한 분들이 함께 사역했던 걸 설명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한 이 주교죠. 밀란의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명설교가셨고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설교만 잘했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뿐만 아니라 인품과 모든 면에서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이제 그리고는 또 그분이 또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줬죠. 이 암브로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썼었습니다.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남아있어 이분께 확실하다라고 하는 찬송가는 12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찬송가까지 다 합치면 146편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를 쓰셨죠. 명성교가시고 신학자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분이 찬송가에도 그래서 암브로시안 챈트라도 있을 정도로 이분은 찬송가에 적극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130장을 보면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해가지고 이분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실 때 주연절 찬송가니까 한번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찬송의 주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목자, 그리고 빛. 이 세상의 빛에 대한 그 가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찬송가가 많이 발달하는 가운데 특별히 좀 발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화답송입니다. 리스폰스입니다. 그냥 찬송가 하면 다 같이 부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화답송은요.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종결로
부르는 것입니다. 짤막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be to God 혹은 라틴어는 Deo gratias 하는 이런 간단한 화답송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 그냥 입으로만 그냥 스피킹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 곡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이라는 노래가 짤막한 응답송이 있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가 사이사이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응답송이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라틴어로는 알렐루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은 Thanks be to God 이런 것도 했지만 알렐루야, 특별히 그 찬양하는 글귀에서는 알렐루야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독창곡, 다양한 음악 형태로 발전을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화답송을 많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알렐루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의 화답송, 응답송들이 있어서 찬송가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 사이에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기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배가. 그럼 성경 사이사이에 또 성도들의 화답, 기도 사이사이에 성도들의 화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모든 회중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화답하고 하고 그러면서 또 찬송가 또 따로 있고 이러한 이제 굉장히 활발했던 찬양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암브로스가 이제 동쪽 서쪽에 이제 그 찬송가라고 보시면요. 동쪽에서도 많은 작시자들이 있습니다. 에프라임, 시네시우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힐러리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 교리들이 너무 많이 침범하고 이단 교리들로 된 찬송가들이 막 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면에서 정통 교리를 그 반대로 정통 교리를 찬송가 가사로 삼아서 찬송가를 작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이란 찬송가란 노래인데 노래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praise, 찬양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송이고 노래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이 들어가고 하나님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단어가 그렇게 했듯이 정말 찬양은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이단의 교리들이 못 들어오게 적극적으로 정통 교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 같은 것들을 그분들이 또 그 당시 주장하는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들을 찬송에 담아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려를 했던 것이죠. 첫째는 찬송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교육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선교, 지금은 말하면 선교죠.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사에 담아서 또 선교 목적으로도 전도의 목적으로도 찬송가를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회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회의는 360년에서 363년 동안 열려진 그 회의인데요. 지금 라오디게아는 그 터키의 약간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3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사실은 꼭 교회 음악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교회 전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는데요. 특히 성직자,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많고요. 그 안에 교회 음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규정을 반포하잖아요. 그 반포할 때 그것을 캐논이라고 불렀는데요. 60개의 캐논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반포를 했는데 그 중에 교회와 특히 교회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중 찬송가를 없앴습니다. 모두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를 못 부르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회중 찬송가는 금지. 그 이유가요, 성도님들이 밖에서 우리가 항상 지난 시간도 했지만 이교도들의 그 문화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교인들이 점점 가면서 찬송을 자유롭게 부르면서 밖에서 부르는 이교도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법, 찬송법, 혹은 지구로 말하면 유행가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나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찬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러서는 곤란하다. 예배 때는 곤란하다. 개인적으로 어떤 찬양은 또 허용은 했겠죠. 어차피 사적인 모임이니까요. 그렇지만 예배 때, 공식 예배 때 회중들이, 성도들이, 이교도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찬송은 바로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 찬송인지 훈련받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또 선창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됨으로 해서 훈련받는 사람들만이 찬양해야 된다 하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못했지만 훈련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문 교회 음악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양성될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회중 찬송가가 없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 당시 한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게 너무 오래 갔습니다. 언제까지 회중 찬송가가 없었냐 하면 아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요. 루터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나올 때까지 성도님들은 공식적인 예배에서, 공식 정규 예배에서는 찬송을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도의 그 이상의 그 화답송은 간단하게 했는데요. 힘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찬송을 못 불렀었거든요. 참으로 이게 애석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창작 찬송을 금지했습니다. 창작 찬송을 금지한 것이 바로 이단 가사들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아예 못하게 하면, 찬송가 가사를 못 쓰게 하면, 그러면 그런 가사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시편 혹은 성경에 있는 가사만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것만 우리가 찬양하겠다. 시편 비롯해서, 그렇죠? 그 창작 찬송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사를 작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중세까지 쭉 갑니다. 루터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악 사용은 저번 시간에 나왔지만 기악 사용은 대체로 금지하는 편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그렇습니다. 기악 사용을 엄격히 또 규제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가는 것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 이단이 굉장히 범람하고 교회가 위협을 받을 때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그 이단과 분리시킨, 그때는 세속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단적인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것과 정통의 교리,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바르게 교회가 되도록 원했던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있는 데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단이 꼭 이단이라서만 이단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한, 우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데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감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거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추가를 하면요. 너무 감정적인 노래는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너무 감정적인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창작 가사 제한했고 성경 가사만 했고 그다음에 훈련받은 사람만이
훈련받은 사람은 거기서 조금 이제 훨씬 훈련을 받으니까 낫겠죠. 아무나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지금의 우리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단적인 혹은 우상적인 그런 가사, 그런 문화와 어떻게 차별화해서, 그리고 어떤 음악과 차별화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가, 분리시키기로 노력을 하는가 하는 면에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초기교회 좀 남은 그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중세로 이어가면서 교회 음악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